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낙심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풀이 죽어 낙심합니다. 기대만큼 학생이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사업가가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생각만큼 돈벌이가 되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여러 번 노력하고 시도하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엔 포기해야 할 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나아지지 않아 악화될 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열거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쉽게 지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빨리 낙심을 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아마 그것은 사람이 사는 시대는 어디에나 낙심이 있었지만 우리가 어릴 때 살았던 4, 50년 전 그 이전의 삶보다 복잡합니다. 변화무쌍하고 다변화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두 개의 이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는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유주의, 공산주의를 떠나 모든 나라는 자본, 돈에 의해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거나 돈을 벌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유주의 시대입니다. 즉,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을 누군가 시켰을 때 낙심하게 되고 자기가 좋아서 선택해서 했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낙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낙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낙심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먼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게 됨. 어떤 내가 소망하고 노력하고 바라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함을 낙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적인 의미에는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무슨 뜻이겠죠?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평온한 상태에 살아가다가 어떤 소식 그리고 어떤 기대하던 소식이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순간 내 기분 속에 어떤 생각이 주어져서 갑자기 그것이 생각나서 그것만 생각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뚝 간 떨어지듯 뚝 떨어지는 상황, 절망의 상황을 낙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중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특별히 지난주와 오늘 살펴보게 될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부터 끝까지 낙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곳을 정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세 곳을 읽어주셨습니다. 이 세 곳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동일한 말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1절, 8절, 16절에 고스란히 세 번씩이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바울을 낙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수고에 땀 흘려 목숨 걸고 개척을 했지만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을 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성도들도 거기에 동의하는지 그 사도의 바울의 편에 서주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3번씩이나 표명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난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단어에 눈이 들어와서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이 헬라어로 낙심이라는 것은 엔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엔이라고 하는 뭐뭐 안에라고 하는 단어, 즉 엔 크리스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뭐 안에라는 뜻과 코카스라고 하는 나쁜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나쁜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건 뭐냐면 낙심은 결국에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나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낙심이라는 거죠. 마음이 나쁜 상태로 들어가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우리의 인생은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반대로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마음이 늘 좋은 상태로, 강한 상태로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도 너끈히 이길 수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내 마음이 나쁜 상태로 가면 그 별것도 아닌 일들을 우리는 비극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도대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그가 어떤 인간이기에 난 낙심하지 않는다, 난 낙심하지 않는다, 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3번이나 연거푸 표명하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한글 성경만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 낙심되지 않아, 난 낙심되지 않아 라는 되지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또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 will이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엔카케오라고 하는 말을 원래 단어인데 엔카쿠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카쿠멘이라는 것은 1인칭 능동태 현재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은 능동태라는 거죠.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는 말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죠. 자신의 의지가 들어있어서 이 상황 낙심이 왜 안 닿겠어요? 낙심이 되지만 낙심이 오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낙심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의지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엔카케오, 나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러다 보면 모든 상황이 불평스러웠고 남들을 원망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내가 너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 들어갈 때 그러면 안 되지. 자신의 마음이 나쁜 상태로 가는 것을 스톱하고 올 스톱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내가 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해야지 라고 하는 능동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지적으로 차단하고 도리어 자신의 마음을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우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상태로 유지하려는 모습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아름다운 세상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주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화합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낙심하지 아니하고가 있는 이 세 구절을 차례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우들을 바라보면서 적용해 갈 것입니다. 자,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절 맨 첫 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 가족들도요,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작.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믿음에 의에 이르고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사람이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면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돈이 들어오지 않고, 수금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합격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할 때, 아니면 그냥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그 생각이 쏙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변해갈 때, 아니면 누구의 그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낙심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열심히 하던 것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학생이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잖아요. 낙심이 되면요,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한둘이에요. 낙심이 되면요, 때리쳐요. 선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요. 네, 자기의 하루의 루틴,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이거 하고, 낮에는 이거 하고, 오후에는 이거 하고, 저녁에는 이거, 매일 열심히 하다가 어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졌다. 낙심이 되죠. 어떻게 할까요? 그 루틴을 잘 지키지 않게 되는 거죠. 직장인은 아침에 직장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엄마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의욕이 떨어져요. 낙심하면. 성도는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맡은 일 하는 걸 싫어해요. 사역자는 맡은 사명을 이전처럼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낙심하면. 왜냐하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마음이 나쁜 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꿈이 사라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적용하고 삶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의 적용점은 뭐냐면 직분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긍휼하심을 입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첫 번째, 낙심과 연계된 단어 직분이죠. 학생은 공부해요. 직장인은 일이에요. 사업가는 일이에요. 가정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을 돌보는 일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주의 일을, 직분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낙심스러운 상황에서 그 직분을 아무렇게나 팽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맡은 일도 대충대충 하고 싶어하고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지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사람들 앞에 양심이 거리낌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신학자 도널드 거스리는
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역을 중단하거나 사역에 내다태해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1절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처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였으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은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사역을 주신 것, 그런데 낙심스러운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그것까지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는 하되 어쩔 수 없이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즐거움이 없이, 그리고 대충대충 남을 속이고 하지 않는데 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의 일, 살아가면서 삶의 환경은 점점 나아지지 않고 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생활하는 대로 내 가정은 나아지지 않고 자녀들은 나아지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된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지키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기도하며 양육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바른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들 힘 잃지 말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돌아보십시오. 낙심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혹을 게을리 하거나 나태해 하거나 소홀히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래서 사람들이 방해해도, 환경이 우리를 태클을 걸어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4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멘.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수많은 역경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복음적인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토크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이 두 번째 편지에.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그 역경을 오늘 4장뿐만 아니라 6장과 11장에 2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가장 짧습니다. 6장은 좀 더 깁니다. 11장은 더 길게 그 역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4개의 어구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방에서 압력을 가해 환란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구석에 몰린 듯한 느낌을 받아서 답답했다는 것.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신앙적인 이유로 집요하게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런 뜻입니다. 또한 거꾸리팀을 당하는 것은 넘어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먹으로 맞고 그리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았습니다. 주먹으로 맞아, 돌로 맞아, 태장으로 맞아 쓰러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대답을 7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그렇죠.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진흙으로, 소재를 가지고 진흙 재료로 불가마에 넣어서 그 형체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용기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는 종기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설렁탕을 담는 뚝배기 같은 그런 것. 그리고 시골에 가면 장독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된장과 고추장 여러 가지를 담아놓은 큰 항아리들, 이런 것들이 질그릇입니다. 높이 던지면 다 깨지기 쉬운 존재, 이것을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보세요. 그 이유는, 목적은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므라. 이 말을 다시 반복하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히 하나님의 큰 능력이 담겨 있는 단어 뭐였죠? 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앞에 있는 보배와 질그릇, 그리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 병행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 질그릇이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보배인 거죠. 할렐루야. 간단한 문장인데, 예. 그래서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보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보배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보배가 뭘까? 보배는 어떤 소중한 것을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배 합이라고 하는 거지, 보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것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신 안에 예수의 생명을 보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자신은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오뚜기와 같다고 봅니다. 오뚜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오뚜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항상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이 오뚜기. 아랫부분이 널쩍하게 생겼는데 이 널쩍한 부분에 묵직한 무거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고 박아도 다시 일어서는, 오뚝하게 일어선다고 해서 오뚜기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뚜기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는 분들이 있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이니까. 우십시오. 아파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더 바랄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그대로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만남도 갖고 또 전화도 했는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성도님 무척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어떠세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분처럼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일상의 언어로 번역한 메시지 고린도후서 4장 9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어찌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질그릇은 몰라요.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장 9절의 고백처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있긴 이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낙심되고 게으르고 졸리고 힘이 없어서 전기 코드를 꽂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연약하지만 기어가서라도 코드를 꽂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또 얘기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힌트 드립니다.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뭘까요? 바로 여기 말씀이 힌트인 것처럼 세월입니다. 나이듦, 늙어감을 통해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빨리 늙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는 여의도 선부원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조영규 목사님의 발인 예배가 아침 8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폐병 환자인 그 젊은이를, 그 어린 청년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최자실이라고 하는 권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장모님으로 모시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그리고 세계 선교회 하나님께서 조영규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어제 8시에 그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그 발인 예배를 저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정한 목사님이 설교를 맡아 하셨어요. 절친이기 때문이죠. 김정한 목사님은 조영규 목사님보다 2살 위인 88세인데도 불구하고 설교의 내용이나 전달하는 목소리까지 어느 젊은 설교자보다 전혀 뒤처지지를 않았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나이는 많지만 누구보다 젊게 사는 분 중에 저는 1, 2위를 다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분은 나이는 많은데 정말 젊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메가다 장군은 70세에 6.25 전쟁에 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1년 전에 70세는 지금의 70년 전이에요. 70년 전의 70세는 지금의 70세와는 차원이 달라요. 당시에 70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0세는 곧 죽는다고 환갑잔치를 동네에서 소 잡고 돼지 잡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때에 70세로 한국군에 온 거예요. 한국전쟁에. 근데 그 70의 나이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의심을 품면 늙고 신념이 있으면 젊어집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늙고 자신을 가지면 젊어집니다. 절망을 느끼면 늙고 희망을 품으면 젊어집니다. 자, 이런 신념으로 살았기에 우리 한국의 이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었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엔 1971년에 유엔군 그 사령관을 퇴임하면서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비록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겉사람과 속사람은 이 육체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나누는 플라톤의 플라톤의 이분법적인 것을 뛰어넘어요. 단순히 이것은 육체고 이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차원으로만 오늘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한적인 이 세상의 삶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내세적인 삶의 비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듭니다. 어느 누구는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고 어느 누구는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다 풀과 꼭처럼 시들 때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내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세적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주름살이 힘이 사라지고 병이 들고 나중에는 죽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겉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피부가 쭈글쭈글해가고 있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욱더 그와 반대로 더 새로워지고 있고 아름다워지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결국 겉사람과 속사람은 단순히 내 육체와 내 영혼을 분리시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겉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깐 보이다가 마는 우리들의 이 세상의 현재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록 현재적인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 한 권사님이 요양보호사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자신은 한 번만 하고 싶은데 다른 분이 또 자기를 초대해서 오전도 한 번, 오후도 한 번 가신대요. 얼마나 인기가 짱인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게 나도 마음에 들어야지만 상대방도 나를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안 믿는 그 할머니들에게 어머니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라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들이 끄덕끄덕한대요. 왜? 우리 권사님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를 돌보고 계신 분이니까. 나에게 잘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말을 듣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고 칭찬해 줬어요. 참 잘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4장이 끝나고 고린도후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소득과 지출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은 낙심합니다. 자신이 뜻하는 대로 되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비록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살기 힘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소명의식과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다시 세상에 보냄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세워진 출연진들, 배우들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이시죠. 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많이 치든 적게 치든 안 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요즘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친구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부정적인 친구를 만나면 부정적이 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부정적이 되기 쉽고, 아무리 내가 긍정적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렇고,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곁에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얘기를 자주 하고 그러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가요. 그래서 감사하죠. 별것도 아닌 작은 일에도 호들갑을 떠는 친구 때문에 일을 망치기도 하지만 아주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침착한 친구 때문에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낙심을 친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사람을, 낙심이라는 존재를 친구로 삼고 오늘도 고뇌하며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찾아온 친구로 여기십시오. 그러나 너무 절친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낙심을 친구로 삼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의지적으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또 한 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한국 사람은 3번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3번이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낙심을 거부하고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난 낙심을 친구로 삼지 않을 것이다. 넌 내 친구가 아니야. 저리 가! 라고 했던 것이죠. 외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나쁜 상태로 몰아넣지 않으려고 낙심을 친구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바울은 좋은 친구를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로 전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여기에 참으신 일은 바로 예수님이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에서 십자가 지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부활을 바라보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배였기 때문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도 바랍니다.
찾아오는 낙심을 친구 삼아 옆구리 끼고 같이 살지 말고 버리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생명을 안에 가지고 낙심을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친구로, 가장 귀한 친구로 삼고 낙심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글.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낙심이라는 친구가 수시로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순간순간 꺼내서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